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24번째 입다의 딸을 위하여 예곡하더라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공부한 대로 입다를 데려다가 사사를 삼았습니다. 입다 우리 앞부분에서 만났지만은 배포도 있고 역사 의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안목이 있어서 암몬 왕에게 당당히 싸움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당당한 입다의 모습을 우리도 2022년 본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매 순간 당당했으면 좋겠다. 2022년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신자답게 살자. 제가 이런 설교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몬 왕이 입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잖아요. 그때 입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참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을 때 본래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치밀한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10년 넘게 했다는 것은 이건 결코 제 성품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입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원래 그렇게 대어 먹었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글쎄요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소개가 돼요. 그 일은 다름 아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소원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의 소원은 이상한 소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죠. 뭐 소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까? 염소가 나와서 그럼 번제로 드리겠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30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날 누가 먼저 달려나왔나요? 그 집에 송아지가 달려나왔나요? 송아지가 주인이 오신다. 송아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네. 강아지가 멍멍멍 하면서 달려나왔나요? 강아지를 그래서 번제물로 바쳤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버지가 그 어려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다는데 어떤 딸이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놈의 새끼들은 이 시대에도 컴퓨터만 처하고 자빠져 있지만은 딸들은 아파. 그래서 우리 노예도 보면요, 딸들이 있는 목사님이 멋쟁이야. 잘 모르세요? 시찰에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노예 모임을 갔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를 빨주노초 파란보로 입고 오신 목사님들은 다 딸들이 있는 집이야.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도 이상한 옷 입고 온 그 목사님들 다들만 있는 집이야. 저같이 제가 알아서 멋을 내고 알아서 찾아 있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겨울에도 여름 양말 신고 나와. 그런데 딸들이 있는 집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서 싹 벗겨버리고, 아버지 그거 안 돼, 아빠 그거 안 돼, 이거 신고 나가, 이거 입고 나가. 그래서 쑥스러워 왔는데 목사님이 멋지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딸을 안 끼워봐서 모르지만은 그 우리 은이나 이렇게 좀 딸들 알아보면요, 이 아들놈들 앉는 거하고 달라 느낌이. 그 나는 여전히 여자 아이들을 잘 못 앉겠더라. 이게 야실야실 해가지고 이게 확 자빠질 거야. 그 남자들 안으면 탁 이게 뭐가 버틴 맛이 있고. 그래서 저게 딸을 안 주셨나 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딸은 어렸을 때도 예쁘지만은 결혼할 때가 되면 얼마나 무르익습니까?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봐도 그 딸, 그래서 여러분 진짜 딸 결혼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키운 딸을 그 기쁨의 날에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뛰어나오니까 딸은 아파로 뛰어나오는데, 야 너 참담케 하는도다. 이 상황을 알아차린 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더 눈물 나게 만드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소원대로 채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정리할 시간 2달만 주십시오. 입다의 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는데 실제로 입다의 딸이 2달 후에 아버지의 소원대로 죽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런 상황에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쯤 되면 다 도망가 버리지. 2달만 시간을 주세요. 2달 동안 애국하다가 돌아와서 죽었다니까요.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의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금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입다가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런 소원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제사를, 짐승 제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었다고 하지만은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딸을 실제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왜 이런 소원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원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입다의 신앙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이방 나라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신 제사를 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급한 일이 생길 때 돼지 머리 넣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늘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입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딸,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영접하면 바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온 거죠. 오늘날로 치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버린 겁니다. 신앙의 오염.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통 기도하는데 100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이런 거 종종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어디서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절에서. 우리 100일 기도회, 1000일 기도회, 그러니까 어떤 기간 정하고 뭐 다니엘 21일 기도회 나쁘다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1000일 기도회 하다가 중간에 한 2번 빠지면 정성이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배려버렸네. 아이고 안 나가버렸었겠네. 1000일 다시 1000일을 작정해야 되겠네.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 안에 내면의 마음이 옛날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추도 예배도 결국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추도 예배도 결국은요 가족들이 한번 모이는 날인데 날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추모 예배, 추모 예배로 바꿔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 고인을 추모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날짜를 정하고 그렇게 이거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입다에게 있었다. 가능한 추정이에요. 두 번째 견해는 입다에게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물론 모든 싸움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싸움은 명분 싸움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 그래서 어떤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되지 않으면 장을 지져버리겠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뭔가 배수의 진을 치겠다. 내가 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나름대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소원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포기하거나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것, 약속을 드리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소원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다의 소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 응답의 내용을 확신해야 돼요. 사람들이 상황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내뱉는 수준의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아들 주시면 내 아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사업이 되게 하시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암 고쳐지기만 하면 내가 이 집을 바쳐버리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암 고쳐주시면 집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오진이야. 오진. 암이 아니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암 판정받았다니까. 죽음을 생각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암 고쳐주시면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병원가 검진해 봤더니 암이 아니네요.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여러분? 암이 아니어버려. 그러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집을 한 채 더 바칠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암 고쳐지면 한 채 바친다 그랬는데 암이 아니야. 더 기쁜 일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암인 게 차라리 낫구나.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그러면 차라리 암이어야 된다네요. 이렇게 해드려요? 암이 아니어버려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흥정이 나오기 시작해. 50%만 드리겠습니다. 30%만 드리겠습니다. 20%만 드리겠습니다. 혼자 시험 들어 이제. 여기서 딸 때문에 소원한 것 때문에 애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 오진이 나니까 그 치료비만큼을 계산해서 헌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암 치료를 하면 항암제부터 이만큼 돈이 들 건데 오진이 돼서 암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 돈만큼 드리겠습니다. 드림이 기쁨인 사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니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사람은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려면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고, 정말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면 안 돼요. 특히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정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어쩌면 뭘 하겠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푸라기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 여러분 아들이 곧 총각 귀신으로 죽게 생겼어. 결혼만 하면 내가 뭐 교회 뭐까지 뭘 못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 달라져. 그래서 떡내고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소원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어 본인이 혼자. 저는 이 시대에 소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사입니다. 소원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성경학교 같은데 소원을 해가지고 목사 된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이 소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예가 이번에 정선아 권사 간증이, 조건부로 덤볐다가 훗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내가 이 돈 드리면 하나님이 이 돈 줘야 되는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제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11조 헌금을 해본 사람은 알죠?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 중심이 주께로 향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복의 통로임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부모가 소원을 했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하고 동의 한마디 없이 부모님 나를 바쳤다고. 여기 흥분한 사람이 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오늘 기쁨이 없다면 그 소원 안 지켜도 됩니다. 소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아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좋아서 한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놈이 하나님이 안 좋아. 하지 마라. 자유하시기를 바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소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소원을 했는데 후회가 생겨. 소원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린 헌금,
그렇게 해서 드리는 신 평생 여러분 애곡이 됩니다. 애곡.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드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지 혼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왜? 자존심으로 한 거예요. 자존심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들이니까 어떤 너도 드리냐? 나도 못 드리겠냐 했는데 일부를 감춘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객기로 드린 겁니다. 오기로 드린 겁니다. 곤조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역사 안 합니다. 내 마음 중심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부의 두 랩돈이지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수십억을 드리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기로 드린 거예요. 오기로 드린 거예요. 부모가 소원했지만은, 부모가 주여종으로 바쳤지만은, 물론 나중에 믿음 분량이 약해서,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그 길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소원은 여러분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뭘 헌금 작정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미칠 지경이고 교회 떠나야 쓰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내 몫으로 한 몫, 자식 몫으로 한 몫, 손자 몫으로 한 몫,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한 소원은 제가 비록 빈 봉투밖에 안 올렸을지라도 기쁨이 감격이 행복이 넘치는데 엄청난 금액을 들여놓고도 기쁨이 감격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소원입니다. 명분이나 체면을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내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릴게요. 그런데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한 1,000번째는 잊어먹어. 빼먹고 잊어먹고 또 뭐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 마세요. 1,000번 채워야 응답합니까? 여러분 1,000번째 드리다가 한 2번 빼고 988번 드리면 응답을 안 해요? 1,000번을 채워야 응답하냐? 뭐 종이 학을 접어요? 1,000마리 학을 접으면 학알을 접으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입니까? 학을 접고 학알을 접어가지고? 여러분 소원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잘못된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소원을 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딱 보면 알아. 일단 예배에 안 빠져야 돼. 일단 예배에 안 빠진 사람이 한 소원은 믿을만해. 예배를 안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저 산이 팔리기만 하면 절반을 떼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나 해라. 하나만 한 기도 산 팔리면 또 다른 집 사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아파트가 또 튀면 기도해 주십시오. 니나 해라. 그것도 아파트 오르니까 나중에 또 뭐 평생 그 짓거리 하고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따지지를 않아. 암 고쳐줘도 드릴 것이지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 빠져났다는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안 그래도 드릴 판인데 암이 아니니까 내가 2배로 드려야 쓰겠네. 암 걸렸다가 고침받아 본 사람이 그래도 약간 이상한데 아니 암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는 거죠. 아들 결혼하면 다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아들이 의외로 빨리 결혼해버린 거예요. 오 마이 굿. 아들 결혼하면 내가 교인들 뭐 다 뭐 해외여행 보내줘버리지 뭐까지 뭐지 어려면 뭐 가정교회 해외여행 가버려. 근데 결혼을 해버렸어 빨리. 해외여행까지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트림이 기쁨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일단 예배에 빠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야 되고 10일 종금을 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의 5대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소원. 그래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집 팔아서 돈을 가져오잖아요. 목사는 이때 분별을 잘해요. 집사님 가져가세요. 집사님 알았습니다. 멈춰야 돼. 근데 이걸 헌신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교회가 인정하는 순간 그 집구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장 4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애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것은요 아깝지도 않아. 우리 교회 날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